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말씀 묵상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본문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고 그 기적을 보고 모인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한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제 복도에 보시면 공사를 하느라고 이제 정신이 없습니다. 어수선하고,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새로 단장된 이제 교회의 모습을 또 보게 될 걸 기대하면서 또 이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교회 건물은 오래되고 고장이 나면 돈 주고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은 한번 고장나면 돈 주고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고쳐지고 새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계획을 발견하고 또 그 말씀 통해서 거듭나는 그런 체험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신들을 로마 제국에서 구해줄 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웅적인 왕, 다윗과 같은 그런 힘 있는 왕을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번 주 본문 사도행전 3장은 우리가 치유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앞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묻죠. 이게 그렇게 놀랄 일이냐? 왜 놀라고 있느냐? 이게 그렇게 놀랄 일이냐고 베드로가 묻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어날 일이 지금 벌어진 건데 놀라고 있다고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있던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 사건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기적만 보고 베드로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언가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분명히 그 기적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그 능력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이 사람이 치유받았다고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모였던 유대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성경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내용을 하나하나씩 인용해 가면서 거기 모였던 유대인들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용했던 구약 성경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대상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그것도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서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마음에 와 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깨닫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고난의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와 그 설교와 연관이 있는 이사야서 53장을 함께 같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멸시 천대 고난 받으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고난의 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낼 강력한 그런 왕 같은 그런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정반대로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초라하고 흠모할 만한 그런 모양도 없는 사람들에게 멸시받은 그런 메시아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당시 유대인들이 꿈꾸었던 그런 메시아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그 설교 말씀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예수, 이것도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표현입니다.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니 이것 또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 역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 역시 5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생명의 주를 거부했고 그 생명의 주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보고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초라하고 고난당하는 메시아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고난의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왔는데도 그 분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도 만약에 유대인들처럼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약에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유대인들과 그런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참된 구원의 길을 외면하고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그리스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 문제 해결이 안 되는구나 하고 실망하고 그리스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너무나 하찮은 것으로, 초라한 것으로 우리에게는 보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소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문제, 해결돼도 그만, 안 해결돼도 그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희생과 죄 사함을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에는 고난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당하는 종이 받는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가를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종이 받았던 그 고난이 자기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고 인류 전체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리고 상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받아 그 고난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게 되셨습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은혜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절대로 얻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밖에는 이 대속의 죽음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어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났던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미리 알게 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미리 유대인들에게 다 알려주셨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고난의 왕 그리스도의 죽음이 구원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 전부터 이 고난받는 메시아, 그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으로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이 우리를 위한 고난임을 분명히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조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구원이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손을 내밀어서 구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큰 희생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튜브를 던져주거나 아니면 노끈을 던져주거나 수영을 잘하면 들어가서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것과 많이 달라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노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 노예는 물건 취급을 당했어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해 주려면 그 노예의 몸값을 그 주인에게 치러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값을 치러주어야 그 노예가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죠. 그 노예가 평생 일해서 벌어도 구하기 힘든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주어야 그 노예가 그 상태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도 노예로 살았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놀이개로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고 또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정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고 죄의 종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이렇게 우리 모두가 죽을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축복은, 우리가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축복은 누군가의 희생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우리 스스로 치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노예가 자기 몸값을 자기 스스로 벌어서 그 몸값을 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은 죄의 그 값을 우리 스스로 치를 수가 없어요.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러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노예가 자유를 얻고 해방을 받은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단순히 길 가던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희생 없이도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성육신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역사가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구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속, 그러니까 대속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구원이죠. 구해주긴 구해주는데 자기의 희생,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해서 구속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다시 한번 이 시간 묵상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승리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예언의 말씀이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고난받는 종이 결국 승리하고
그 결과로 맺게 되는 그 열매를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속건제라고 되어 있는데 죄값으로 드려진 그런 어린 양 제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드려진 메시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씨를 보게 되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씨는 후손이나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제 갈 길로 가고 있던 양들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멋대로 살고 있던 그런 양들을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끝이 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니까 나의 의로운 종, 그러니까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여기서 지식은 머리로 깨닫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야다라는 그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야다는 몸소 체험에서 얻어지는 그런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몸소 체험에서 얻어진 지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몸소 체험하신 고통, 고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저주와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체험하셨고 그 고통을 알게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갚아 주신 것이죠. 자,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고난의 종이 결국 승리하신 그런 결말로 이 노래가 끝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고난당하신 메시아를 다시 살려주셨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또 그 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말씀으로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설교에서 그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부활하셨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그 증거이고 그 증거를 베드로가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증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원천이 되신 분을 죽였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고 그 일에 베드로가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되죠. 먼저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게 회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유대인에게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고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거듭나는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고난받는 종이 우리의 죄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우리를 위해서 얻어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로 여러 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먼저 회개의 열매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열매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영생의 열매를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자,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그 자리에서 치유받고 일어서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치유를 받는 그런 현장을 보았습니다. 이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고 그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수백 년 전에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그 예언을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베드로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종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었어요.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여종이 너도 저 예수랑 같이 다녔던 사람이 아니냐고 3번이나 물었는데 죽어도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저주를 하면서까지 부인을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이제는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자, 우리도 날마다 이 복음의 능력 체험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한 주간 말씀에 붙잡혀서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모두 응답받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그다음에 베드로 설교를 통해 고난받는 종 되시며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이랑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우리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말씀 받는 주일날까지 이 말씀